오늘도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아람의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영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땅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온 나라에 군사들을 불어서 찾게 됩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을 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깨닫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이 미래를 위해 많은 선지자들의 제자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다른 곳으로 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갑자기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의 군대를 다른 곳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도 악하지만 더 악한 아람 나라 왕을 불러와서 이 아합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이 북쪽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네 은검은 내 것이고 네 아들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이 다메섹 왕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도 아람 왕에게 쩔쩔매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것이 다 왕의 것이니다 하면서 굽신굽신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아람이란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요, 너무 심한 것을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이 청나라가 한국에 와서 이 조선의 왕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일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언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 왕은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아람 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어른들과 백성들이요,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이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합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 보고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이 베나닷이요, 아합과 말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족한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사마리아를 부수뜨려서 가루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하들이 그 부스러기 중에 하나라도 손에 잡히게 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내가 박살내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합도요 지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싸움을 하려고 이제 갑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기쁨으로 갑옷을 벗는 자처럼 그렇게 떠벌리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베나닷이요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서 너희들은 진영을 치라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악한 자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아합이지만 더 악한 불신자 왕 앞에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중에 벌어지는 이 복잡한 일들입니다. 아합이 선지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켜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합을 통해 더 악한 아람 왕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도와줍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아합을 도와주시는 이유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왕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의 청년들을 붙여주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232명과 일반 병사들 7,000명이 함께 기습을 해서 방심하고 있던 이 베나닷을 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람이 쳐들어올 테니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 아람 왕은요, 이 신하들과 오인론을 하면서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 산에서 싸워서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또 이 아람 왕이요 대군을 거느리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지가 아닌 평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해변 길로 내려와서 아벡이란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에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 10만 명을 죽이고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수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요. 경험적으로도 이 아람의 상대가 안 되는데 이 아람과 두 번이나 전쟁을 해서 보기 좋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은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었지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했더니 이 전쟁에서 대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요,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큰 소리를 치던 이 베나닷이 아합 왕을 높이고 납작 엎드릴 때에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아합 왕이 적의 왕을 죽이지도 않고요, 그냥 놓아주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합 왕의 미련함이고 교만함입니다. 역시 악한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죄와 이 교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합 왕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35절 말씀에 한 선지자가 친구에게 여호와의 명령이니 나를 치라 했을 때 이 친구가 왜 내가 너를 때리나 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사람은 사자를 만나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치라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말에 순종해서 상하도록 때리게 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 아합도 부족하지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나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38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해줍니다. 왕이여,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종을 잡아와서 내게 맡기고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을 내놓거나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리저리 일을 보다가 그만 그 사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합이 아람을 이기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아람 왕은 더 악한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을 심판하는 일을 아합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합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이 적들을 심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끝에 잘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잡아온 이 적의 왕을 죽이지도 않고 그냥 풀어주면서 자기가 선을 베푼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은 이 삶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모르고요. 또 매를 들고 때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게 되면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은요, 그 불신앙과 이 죄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말씀에는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이 아합의 죄가 드러나고요, 결국 이 아합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조상 탓, 남 탓, 하나님 탓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배만 채우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아합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결국 이 미련한 아합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악한 자와 함께 심판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가정과 이 기업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오늘 기도하고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열왕기상